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소요일의 문답은 35번째 시간인데요. 성화에 대한 성화론, 성화에 대한 것인데 성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알고 있는 또 들었던 그런 부분인데요. 이것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 행위고 성화도 은혜 행위라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갱신되고, 이게 중요합니다. 갱신되고 죄에 대해서 더욱 죽고 의에 대해서 더욱 살게 됩니다. 이 부분 세 가지를 먼저 우리가 늘 좀 마음에 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성화는 은혜 행위다. 그러니까 내 노력과 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물론 우리가 성화를 위해서 어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수단과 방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뭐 기도하라, 뭐 예배하라, 성결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우리가 하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를 성화시키는 건 아니고 그것을 통로로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갱신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인 변화. 칭의는 의롭다 칭해지는 겁니다. 의롭다 여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의롭다 여겨주는 건데, 성화는 갱신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의로워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죄에 대해서는 점점 죽고 의에 대해서는 점점 살아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해가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할 때 그때 신앙생활의 길이 보이는 거고요. 이 성화의 기초는 항상 칭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칭하는 은혜. 그것이 밑바닥에 깔려 있고 그 위에 이제 우리의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소화하면 신앙생활에 큰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두 가지 정도 살펴볼 텐데, 성화의 주된 은혜가 그럼 뭐냐? 은혜 행위라 그랬지 않습니까? 성화의 주된 은혜가 뭐냐? 성화에는 거룩한 용도로 구별했다는 의미와 정결하고 순수하게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후자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한번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성화, 즉 거룩이에요. 거룩. 성화에는 거룩한 용도로 구별했다는 의미.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구약에 보면 성전 기물들이 있죠. 뭐 성수가 있을 수 있고, 성전에 쓰임 받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거룩하다 그러죠. 제사장서부터 제장이 입고 있는 옷도 그렇고, 또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을 다 거룩한 기물, 거룩한 것들로 봅니다. 그것을 거룩한 용도로 구별했다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물이 있는데 이 물을 세례를 한다 그럴 때 어때요? 그건 성수가 되죠. 그리고 뭐 성찬을 할 때 포도 주스라든지 뭐 카스테라를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동그랗게 성찬용 빵 같은 것들을 합니다. 과자 비슷하게. 그런 것들은 거기에 쓰이지 않을 때는 그게 거룩한 성물이 아니에요. 그죠? 그냥 포도 주스죠. 그냥 물이죠. 근데 그게 거룩한 용도로 구별할 때는 그게 거룩한 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용도로 구별했다는 의미에서 거룩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구별했다. 뭐 사람도 똑같은데 거룩한 성직자가 됐다. 똑같은데 거룩한 일을 수행할 때는 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성화가 있는데, 그런 의미로 여기서 말하는 건 아니고요. 성화는 정결하고 순수하게 만들었다는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이 정결하고 순전해지고 거룩해지는,
그런 의미에서 성화를 사용했다. 어떤 용도를 위해서 구별했다는 의미에서 거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면과 삶의 성결과 정결함과 순수함을 가지게 될 때 그때 그것을 성화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뭐예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라고 한다 그럴 때 그때 이 거룩함은 어떤 용도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의 정결함과 순결함, 순전함 그것을 이루고 있다라는 측면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히브리서 13장 12절도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려고 선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뭐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실질적으로 거룩하게 어떤 용도로서가 아니라 실적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것을 거룩하게 순결하게 깨끗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아담의 타락 후 우리는 본질상 오염되어 있습니다. 지성은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무지하다는 거죠. 정서는 탐욕과 욕망을 추구하고 이 마음은 탐욕과 욕망을 추구하고 의지는 거룩한 것을 찾지도 구하지도 또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도 못하는 그런 고장난 의지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성과 정서와 의지 모든 게 본질상 다 오염되고 부패했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상태예요. 이런 우리에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부패되고 더러운 심령을 예수의 복음으로 예수의 피로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부활의 복음으로 뭐예요? 정결하게 씻으시고 그 가운데 뭐예요? 거룩한 성질, 거룩한 성향, 거룩한 성품을 심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화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그 성화는 주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우리의 영혼 깊이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지성과 정서와 의지에 영향을 주어서 전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보시면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냥 타고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 때는 그게 잘 나타나지 않죠. 생각이 아직도 어리고 연약하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점점 어른이 돼가면 이 속에 있는 죄의 싹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인 죄를 행할 때가 많죠. 머리가 좋을수록 죄는 크게 교묘하게 잘 짓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패되고 더러운 심령을 가진 우리들 또 그 삶 속에 나타나죠. 그게 삶 속에 나타납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이게 제 권세예요. 그래서 자유로울 자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내시고 그거를 외적 부르심이라 그랬죠? 그런 가운데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걸 내적 부르심이라 그랬죠. 유효한 부르심. 선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음 전도를 하는 자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들은 이 복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 유효한 부르심, 내적 부르심을 할 때 그때 우리 속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의 피 묻은 복음으로 씻겨주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성향을 심어주세요.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어둠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알미 생기죠. 지성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진 거룩한 성품, 거룩한 성향, 거룩한 성질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력을 행사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 마음이 변화되니까. 이런 마음 가는데 우리의 몸이 가잖아요. 마음 가는데 몸이 가잖아요. 내가 뭘 진짜 좋아하면 가잖아요.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이 의지를 행사하게 만드는 그 근원이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픈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의지력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지성과 정서와 의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마음과 생각과 삶의 변화가 이러니까 이게 이제 실질적인 이제 거룩의 삶으로 들어가는 성화의 삶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게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믿은 사람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신 성령의 생명의 법, 은혜의 법이 우리 속에서 작용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실질적인 거룩을 이어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변화되잖아요. 그때 제가 주일날 뭐 얘기하지만 술 끊으라 그래도 알아서 이제 끊어요. 막 끊게 되고 담배도 끊게 되고 또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여러 가지 전도하고 선교까지 하고 뭐 그게 내 안에 이제 기쁨이 되는 이제 실질적인 거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거룩한 용도로 쓰임 받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 그때 그걸 성도라 그러죠. 예, 성도, 거룩한 성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을 때 우리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의 전인격적인 변화, 여러분 정말 변화되지 않는 게 생각이지 않습니까? 마음이지 않습니까?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면 삶도 다 변화돼요. 근데 마음과 생각이 안 변화되면 삶은 오래 못 갑니다. 좀 변한 것 같이 막 살다가 또 푹 쓰러지죠. 왜? 생각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는데. 근데 생각과 마음까지 막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삶이 안 변화될 수가 없죠. 언어가 변화되고 우리의 호주머니가 변화되고 우리의 시간의 활용이 변화되고 우리의 일하는 방식이 변화되고 관계를 맺는 일들도 변화되고 다 변화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한 예수의 사람으로 저 사람 진짜 예수의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이제 이렇게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갱신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본 것은 성화의 주된 것은 이제 은혜인데 은혜에서 시작을 해서 어떻게 나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갱신이 되는데 잘 들어보시면 성화에 있어서 성령의 사역의 효과는 전인격이 갱신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의에서 성화에 사역하고 성화에 있어서 성령의 사역이 좀 달라요. 칭의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께서 피를 영접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는 제사함의 은혜를 가져다 주는 그런 효과를 발휘한다면 성화는 성화에서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전인격이 갱신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몸과 마음 모두 우주적인 변화가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다음 보시면 영혼이 갱신된다는 것은 그 기능들이 새로워져서 그러니까 영혼이 없었다가 생겨나는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영혼이 갱신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능들이 새로워져서 새롭고 변화된 삶이 영적인 습관 속에 자리를 잡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 역시 갱신되어서 주께 굴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갱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대로 나아간다는 것은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저를 봐주시면 성령께서 칭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자에게 성화의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가십니다. 그때 그 칭의를 받은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열매로 알리라 그러잖아요. 그게 성화의 열매예요. 성화의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그것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아, 저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를 아는 거예요. 겉으로 이렇게 봐서는 모르잖아요. 자기가 뭐 믿는다고 하는데, 말을 그렇게 하는데 그거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열매로 알리라. 그러니까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데, 그 변화라는 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 전인격적인, 전우주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기능이 막 갱신이 되고 새로워져서 어때요?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정서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께 굴복하는, 생각도 하나님께 굴복하게 되고 마음도 하나님께 굴복하게 되고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굴복하게 되는,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또 순종의 길을 가고 또 어때요? 그것을 위해서 분발하게 되죠. 그래서 부단하게 기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깨어서. 그게 새벽이 됐던, 아니면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됐던, 저녁이 됐던,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너무 즐거운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너무 즐겁고, 또 내 힘대로 살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삶이 우리들 가운데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아서, 그 기도 자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그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 기도의 깔때기를 통해서, 그 통로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다는 데서 그 기도를 중히 여기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순전하게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그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되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습관으로 루틴을 삼아서 그것을 꾸준하게 이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확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헬스장에 가면 처음에 1kg를 들었다, 또 5kg를 들었다, 10kg를 들었다, 심지어 막 20kg 들은 사람들은 이 근육질이 다르지 않습니까? 영적인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한다 그럴 때, 그때 우리는 베이비에 베이비. 근데 이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장성하고 자라고 신령한 자가 되는 것은 이제 영적인 습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단련하는 거예요. 은혜를 공급받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10분 할 때, 안 할 때 하고, 10분 할 때 하고, 30분 할 때 하고, 1시간 할 때 하고, 2시간 할 때, 이게 자체가 달라지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읽는 사람은 더 많이 얻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도 잃어버린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또 말씀생활을 꾸준하게 합니다. 그게 큐티가 됐던, 성경 읽기가 됐던, 꾸준하게 성경을 읽고 경건한 서적을 또 읽지요. 또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 다해 예배를 드리고, 그 모든 것이 나의 삶 전체가 산제물이 되기를 원해서 봉사의 현장으로, 섬김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자신을 드리죠. 희생의 제물처럼.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거룩한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변화되는 전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굉장히 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고, 우리의 마음도 주님을 향해서 열렬히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고, 불신 영혼들을 향해서 눈물이 흘러나는, 그것으로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게 되죠. 저 영혼들 구원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기꺼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영혼의 기쁨이 되고 희열이 되고 막 영혼이 춤을 추는 거죠. 성화의 기쁨, 성화의 열매.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길입니다. 오늘 성화의
일부분을 살펴봤고 내일 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들입니다. 이 칭의론, 이 성화론, 이게 구원론의 핵심 부분인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터득을 하시면 이제 성경을 볼 때 이거는 칭의에 대한 부분이구나, 이건 성화에 대한 부분이구나, 율법과 성화가 또 이렇게 다르구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뭐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씩 눈이 뜨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들은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하루를 또 묵상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면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가 의로워질 수가 없었는데 주의 은혜가 계속해서 저희들 가운데 공급됨으로 실질적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성이, 우리의 정서가,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전인격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한 주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화의 열매, 변화된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그 방편들 기도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열렬히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봉사의 현장에 우리를 희생제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불살라 드릴 수 있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열렬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영혼의 힘을 주시옵기를 원하며 저희들 가운데 실질적인 변화의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또 위드 코로나가 되는 유럽 가운데 또 확산세가 일어나고 있어서 다시금 봉쇄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 안전 잘 이루게 해 주시고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는데, 이 코로나 속에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될 텐데, 우리들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더 나아가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아울러 대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온전한 예배, 또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있도록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도 간의 교제와 기도 가운데 깨어있게 해달라고, 감사의 영성으로 충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아버지 코로나의 이 창궐한 역병 속에서 하나님, 우리들이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무시하고
무시하고 주님을 만홀히 여겼던, 경홀히 여겼던 모든 죄악들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진정 경외하며 경배하며 주님께로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온 나라 지도자부터 어린아이들까지 온 인류 가운데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정한 구원의 손길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엄청난 희생이 나오는 이런 가운데 저희들이 누구에게로 나아가오리까? 우리의 구원, 우리의 산성,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분,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한 치료의 길이 열리고 회복의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민족 가운데 귀한 지도자를 세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합당한 자를 세워주시고 교회는 깨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해야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샬롬이 있습니다. 진정한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되오니 하나님, 이 복음 증거하는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깨어있는 종들을 세워주시옵기를 원하며 감사의 영성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며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며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된 교제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예수님과의 관계에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변화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수능 시험 보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한우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우분들 가운데 특별히 최범래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정희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또 기도할 분들이 많이 계신데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각자 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 준이, 우리 정준이, 희주 가운데 함께 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녀들 가운데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지금까지 준비한 게 아버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원 없이 준비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기를 원합니다. 이 자녀들 가운데 길을 열어 주시옵기를 원하며 선한 길로 열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최범래 권사님 폐혈증 가운데 온전한 치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력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입맛이 돌게 도와주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 딸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붙들어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김정희 성도님 얼굴에 열이 나는 것이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이 증세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권세로 나을조다. 예수의 이름 권세로 나을조다. 예수의 이름 권세로 나을조다. 예수의 피 묻은 복음으로 아버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벌로 덮어주시옵소서.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믿음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구원이 영육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김시원 전사님 가운데 어머니 아버지 뇌출혈로 인해서 약물 치료와 재활 치료가 잘
아버지 안에 들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강은천 집사님, 어머니 서연이 성도님, 아버지 내경색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입맛이 돌기를 원합니다.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안창난 집사님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심장이 안정적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빈맥이 잡히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김인순 권사님 딸 우리 은경이 가운데 하나님 크론병에서 온전히 치유될 뿐 아니라 하나님 이 딸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